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모든 백성을 분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성을 공격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라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우리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일라를 구원합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들을 출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제는 그일라로 쳐들어가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그랬더니 대답은 넘길 것이다 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은 잘하지 않을 건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친 다윗을 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인데,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사람들인데 어찌 자기들이 살자고 이 다윗을 넘겨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굽든지 삼든지 아니면 그들을 공개 처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도리에도 맞지 않고 또 그일라 사람들만 잘 확보하면 이 도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재기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성이 이 정말 다윗의 편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일라를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다시 피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무는 적극적으로 행하고 권리 주장에는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가 침공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 그일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도울까요?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도망자의 신분이죠. 도망자의 신분이고요. 사실 이 그일라를 제일 먼저 도와야 되는 가장 그 먼저 첫 의무적으로 가장 첫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왜요? 사울은 그 나라의 왕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의무가 있는, 그 법적인 최우선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에게는 정규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사울의 군대가 언젠가는 쳐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겠지 하고 두 다리 뻗고 그냥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야말로 자기만 잘 건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까? 바로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돕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한 쳐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형편을 뒤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맡겨진 의무가 있죠. 성경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무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축약해보자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무, 대표적인 의무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함에 있어서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발견할 때에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함에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복음에 전하게 열심히 전파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모든 것들에 앞장서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겠지, 이 권사가 하겠지, 발 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부족함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두 번째로 우리는 권리 주장에 있어서는 한 발 물러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일라 성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줬던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골치 아프게 다투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내가 밥 샀는데 너는 왜 얻어먹기만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부터요, 부모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권리 주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권리 주장의 자리에서 한 걸음을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싸움을 통해서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가족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
내가 손해를 보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건 누가 손해를 봐요? 믿음의 가족 중에 하나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몸 중에 하나가 손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아닙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손해지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도 손해라고요. 그건 뭡니까? 내가 잘났어 해가지고 내가 유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봤잖아요.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자해인 겁니다. 자해. 내가 내 손 찍어내는 거라고요. 서로 물고 먹으면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법입니다. 다윗도요, 그 자리, 그 일라에서 야 너희들 왜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지 하고 싸우면요 진흙탕 싸움이에요. 왜요? 그 일라 사람이랑 다윗 군대랑 싸우죠. 그래서 그 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 일라에 머물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싸워야 되는 거는 또 사울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진흙탕 싸움인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선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타날까봐 그 일날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정말로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내가 마음이 상하고 명예가 실추됐네 하고 지금 다퉈야 될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서로 지금은 협력하고 세상과 싸워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왜요? 자기들이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만 놔두면요 교회가 알아서 자기가 잘 싸우면 사탄이 좋아하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하나가 잠깐 희생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의 몸이 더욱더 잘 보존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반대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몸으로 이 형제 자매들이 부름받은 줄을 알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었고 또 그들과 싸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장을 서고 또한 서로 싸우고 권리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우리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백동교회는 든든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히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되 하나님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이 안에 샘솟듯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에게 하루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